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3장입니다.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니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농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학력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 있나.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화단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한 10수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으로 한 그런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었는데 그 중에 80년이 넘었던 할머니의 사연이 참 제 가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아마도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대비가 되어서 이제 그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는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서 한 남자를 지아비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을 때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징집되어서 전선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금방 돌아오겠거니 하며 눈에 선한 그 모습을 기다린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꽃다운 여인은 이제 노파가 되어서 우두커니 집을 지키고 섰습니다. 실종자로 분류되어서 생사를 그때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기다리면서 그 할머니의 삶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그것에 걸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할머니가 반세기를 생사 여부 확인할 수 없는 남편을 기다린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까지는 1절을 근거로 이 술람미 여인의 꿈속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의 침상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그가 사랑하는 왕을 찾아 밤거리를 헤맵니다. 비록 꿈속이지만 여인의 몸으로 이 밤의 한기와 어두움의 두려움도 잊은 채 오직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헤매면서 성안을 이곳저곳 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의 행방을 묻습니다.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왕의 사랑이 한낱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고 놀란 마음은 진정할 길이 없었고 그녀의 떨리는 눈빛은 아마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간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을 만나죠. 4절 말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노래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곳 가장 은밀하고 의미 있는 그곳으로 남편인 이 솔로몬 왕을 데리고 갑니다. 술람미 여인은 왕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환경과 계급을 초월하여서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기에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에게는 넘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산적했죠.
현실만 보자면은 도무지 둘 사이의 그 간격을 메울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식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왕의 가마행렬, 곧 이 결혼식의 화려함을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반응할 이유도 필요가 없죠. 마치 연인이 상대를 위해서 반응하듯이, 피곤해 지친 어미가 자녀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듯이 사랑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기에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분가하여서 살게 된 지 1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에 어머니 집을 가게 되면은 어머니가 늘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아, 뭐 해놓을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뭐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요, 다른 건 됐고 김치찌개 푹 끓여갖고 돼지고기나 듬뿍 넣어주이소. 이렇게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그 김치찌개의 깊은 맛은 그 맛을 맛본 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저는 또 다른 모양으로 어머니의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몇 번이나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더 먹을 수 있을까 문득 그 횟수를 헤아려 봤습니다. 공돌이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90세까지 집에서 차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년에 평균 4회 정도를 제가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대략 한 50번 정도 내가 더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에 안도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단의 끝부분을 적어 나갈 쯤에 설교를 막 치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 횟수보다는 덜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아들의 사랑이 눈물로 표현된 것이겠죠.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그 깊은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반응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됩니다. 장소는 결혼식장이고 왕은 그 위엄과 호위 용사를 거느린 채 술람 여인을 그의 영원한 신부로 맞이합니다. 이들을 엮은 것은 다른 것이 전혀 첨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은 이유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이 범람하고 의미가 왜곡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비춰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은사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상충되어서 여러 문제들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은사에 대해서 일축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첫째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는 것인가? 베드로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 언제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당당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한 7번 정도 참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즉 무한히 용서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서 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참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으로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인가? 사랑의 시작과 끝이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 전체가 참는 것이라는 의미를 대포하죠. 그리고 가장 그 좋은 사랑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포용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패약한 우리를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견뎌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부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부가 잘 사나? 서로 용납하고 잘 참아주는 부부가 결국에는 그 사랑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2가정 혹은 3가정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다들 견디며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게 그렇게 견디며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 부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내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죠. 아내는 늘 저희에게 자신이 참아준다고 내가 참다 내가 이렇게 늘 얘기하죠. 하지만 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참아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자리에서 견뎌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마치 앞서 소개한 할머니가 자신의 부곤을 반백년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빈부귀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견뎌냈습니다. 이 견뎌냄은 주님의 신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의 여인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친히 찾아와 그녀를 왕궁으로 이끌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이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의 가마처럼 찾아오십니다. 이 깊은 관계로의 초대는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본 사람만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구를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한국전쟁의 피해자였던 할머니는 송두리째 젊음과 인생을 기다림에 바쳤지만 그녀의 삶을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숭고한 그녀의 마음과 삶에 누구라도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녀를 견디게 해준 것은 짧은 시간 남편과 나누었던 허물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허물없는 사랑을 나눈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찮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와 같은 것들로 가득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 대신 화관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슬픔 대신 희락으로 치환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답게 잘 견디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늘 반응해야 하건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의 우매함까지도 품어주시고 견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입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를 늘 기다리며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척박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대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기가 너무나도 힘겹지만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